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93장 예전 찬송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힘으로 삼고 하루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것만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하나님 구원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대요. 근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이 주진 않고 각기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존중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마다 형편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르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신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획일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하나로 만들어서 막 양산한 게 아니고 각기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다 궁극적으로 우리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교회 연합이 되도록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 때 부속이 한 3만 가지에서 4만 가지 들어간다는데 조그만 볼트에서부터 필요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부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필요하다는 거다. 작은 부속 하나 없으면 차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거 발견하셔야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이때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다른 말로 뭐 은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은사란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가? 그걸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사용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런 면에서 또 이 8절 말씀은 밑에 난하주에 보면 10편 68편 18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시인데 원래 10편 68편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피정복자들에게 공물을 요구했던 그런 본문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이 진정한 승리하신 왕으로 묘사하셨고 정복한 왕이 피정복민에게 이런 거 가져와 저런 거 가져와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물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모든 공의의 실현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기서는 정복한 왕인데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진짜 예수님은 정복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의 정복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도 정복하시고 죄도 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정욕을 정복하시고 죽음까지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그분이 정복하시고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성천의 개념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위로 올라가실 때, 즉 성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 예전에 포로 잡았던 그 적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승리해서 오히려 그들을 포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사로잡혔던 자 아니합니까?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 포함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것도 확장하면 예수님을 반역하던 모든 영적인 원수들, 사탄의 세력, 그걸 말하겠죠. 그걸 오히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게 됐을 때 사단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박수치고 난리 났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그 악한 세력도 오히려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 앞에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선물을 말합니다.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가셨다. 근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어린애기 때부터,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예수가 예수의 시작이 아니라는 걸 자꾸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한 곳에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만 사도신경 강의할 때 설교를 드렸었는데, 원래 원문에는 보면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까지 우리 내려가셨다. 지옥까지 우리를 대신해 내려가셔서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 하늘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도 영향을 가지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 만물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부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모든 우주 안에 예수님이 다 편재해 계신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생명체 예수님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의 모든 주권이 모든 우주에 미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 얻은 우리들, 구속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목자가에, 예수님의 목자가에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는, 또는 우리 교회는 그 우리 자신에게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사건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종말 역사를, 또 우리 인격을 주님 손안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좀 열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교회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5개에 이르는 이 초대교회 직분자들 역할을 말하면서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가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교회에 뭐 이렇게 정지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을, 초대교회 전 지역을 상대했던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뒤에 목사나 교사는 한 교회에 거기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오래 머물면서 작은 한 교회만 담당했던 그런 봉사를 말합니다.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사도라는 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거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도 받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은 소수의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더 지났고 에베소스면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난 영향이 컸죠. 예수님 직접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니까. 그러나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역할이 점점 없어졌겠죠. 사도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후에 내가 사도다 그런 사람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신약에도 그처럼 하나님 뜻을 예언하고 하나님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근데 2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데, 하나는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박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1순위 타겟으로 박해를 받았겠죠. 또 그 사람들 중에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다 보니까 이걸 오용을 한 거예요. 오용. 자기가 뭐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선지자 이렇게 부르짖는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적 의미에서 순회 전도자나 선교사이라 역할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게 지금 선교사의 의미예요. 사도나 선지자 같은 뭐 그런 큰 권위는 갖지 못했지만 이 성경이 많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무명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만 이분들 때문에 교회 큰 이 신앙생활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목사와 교사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서 이단의 영향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안에 벌써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들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같은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많은 정치적 또 철학적 사상들, 이런 영향에서 기독교의 순수성, 복음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한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영적으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이분들 없었으면 교회가 뭐 초대교회 뿌리도 약한데 다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교사들은 교회를 돌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들은 중요한 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사도를 세우고 선자를 세우고 복음 전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5가지 지금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를 말씀했습니다만 3가지 목적으로 세웠다. 예수님이 그래서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성도들이 불완전했다는 걸 뜻하죠. 성도들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성도를 왜 온전하게 해야 했느냐? 2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 와서 봉사일을 하려면 일단 온전해져야 된다. 내적으로 상처도 치유되고 잘못된 생각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렇게 자라가야 했습니다. 그 봉사일을 해서 뭘 할 건데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이제 에베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각자가 맡은 바 작은 소명이라도 잘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에겐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주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잘 발견하고 그것을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참으로 아름답게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의 의미를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주의 몸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삶의 의미를 가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생업이 있고 돌봐야 될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회적 일이 있지만 그 과정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 관계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분들 또 중요한 수술과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사람 가족들 그 모든 형편과 처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